네, 샬롬 공동체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은혜의 영웅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루터 하게 되면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하나의 경전이나 또 신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이 신화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를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무겁게 여기고 또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죠. 특히 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발견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새롭게 해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이 루터에게 있어서 성경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책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또 위대한 인물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성경이라는 책 속에 담긴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위대한 재발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거든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된다. 구원과 성화에 관련된 모든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알려면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책,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눈을 감기 직전인 1545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는 책 속에 우리에게 계시되고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주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에 주어졌다.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루터는 이 성경을 이렇게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성경은 외적인 말씀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외적인 말씀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내적인 것은 자꾸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수시로 바뀌는지 모릅니다. 내적인 것은 이렇게 너무 변덕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가리켜 외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바로 성경은 객관적이고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고정되어 있어요. 이미 성경은 확정되었고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문자와 문장과 단어와 분량과 모든 것들이 이미 정해졌어요. 이미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을 내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이미 고정되어 있는 그 성경 말씀을 내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권의 책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외부에 있어서 변치 않는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외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독특한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루터 당시에 루터가 너무 성경의 이 절대 권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루터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 오해는 이런 것이었어요. 루터는 성경의 권위만 강조하지 성경의 저자인 성령을 과소평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터는 자신에 대한 그런 주장을 일축해버렸습니다. 루터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외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성령과 다른 영들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없었다면 성령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이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이 그렇게 휩쓸러 갈 수밖에 없는 애매모호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마치 일종의 감정적 흥분이라는 그런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은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시고 인격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루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루터가 성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반대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주장을 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터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외적 말씀을 축소시킬수록 성육신한 말씀이신 역사상의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객관적 말씀이 없다면 시대와 유행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기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다른 분도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성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없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근거 없는 주장과 전통과 학설들이 난무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통해 성령을 알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님은 성경책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도 않고 역사하시지도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루터와 또 종교 개혁자들에게 우리는 감사를 마음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루터는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 개혁자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터는 원래 아버지의 권유로 이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502년 그가 19살의 나이로 이 법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성적은 학급에서 57명 중에 30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1505년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17명 중에 2등을 차지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루터는 그렇게 차근차근 이 법률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루터가 석사학위를 받던 그의 여름에 이 루터는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일어난 일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도중에 그는 천둥을 동반한 폭풍우를 만났고 갑자기 번개에 놀라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순간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 안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루터는 자기 영혼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지, 그것을 루터는 알지 못해서 수도사가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그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었던 것이죠. 먼 훗날에 루터는 자신이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한 푼의 값어치도 없는 극악한 죄였다, 이렇게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루터는 또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주님은 이 죄에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허락하셨는가. 비록 자기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내린 그 결정은 자신의 실수로 내린 결정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섭리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루터는 여러분, 수도사가 되어서 이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항상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 그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수레하였습니다. 루터가 사제서품을 받고 첫 미사를 집전했을 때에 루터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서 달아날 뻔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루터는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여러분, 이 루터가 복음을 재발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경을 강의했던 이 1518년 무렵이었습니다. 루터는 자신이 눈을 감기 전인 1545년 3월 5일에 쓴 자신의 저작 전집 서문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고자 하는 비상한 열심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 내 길을 가로막았던 장애물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로마서 1장 17절 속에 들어있는 딱 하나의 말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그 말을 증오했기 때문이었다. 나를 가르친 모든 스승들의 용례와 관습에 따르면 나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의로우셔서 불의한 죄인들을 벌하시는 공식적 내지 적극적인 의와 관련된 것으로 철학적으로 이해하도록 배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바울의 이 말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 밤낮으로 묵상하다가 이 말의 다음과 같은 전체 문맥에 주목하게 되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란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그 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즉, 이 구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 즉 자비하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수동적인 의에 의해 나타났다. 이 순간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 열린 문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간 기분이 들었다. 여기서 성경 전체의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이제 나는 이전에 그토록 증오했던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그 증오의 크기만큼이나 큰 사랑으로 찬미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루터의 글을 읽어보면
루터는 여태까지 이 하나님의 의를 오해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불의한 죄인들을 벌하시는 의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자체에 의의 효력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을 의롭게 여기신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해서 죄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오직 믿음으로 얻는 죄사함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루터를 보면서 루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루터처럼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루터의 삶의 특징을 안다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루터의 생애의 세 가지 큰 특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루터의 생애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 루터는 성경 본문 자체를 어떤 성경의 주석이나 교부들의 가르침보다 훨씬 중요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루터는 교부들이나 철학자들의 책도 누구보다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많은 기독교 서적이나 또 설교집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성경 본문 자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1538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본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뛰어난 신학자다. 성경 본문은 네 사람의 주석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루터는 기독교인 귀족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경건한 교부들의 글은 그 글을 계기로 성경으로 인도함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잠시 동안만 읽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들의 글을 읽다가 그 속에 푹 빠져서 성경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수가 많다. 교부들을 자신들의 글을 통해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하기를 소망했지만 우리는 엉뚱하게도 그 글을 이용해서 성경과 더 멀어지고 있다. 성경만이 우리가 땀 흘려 경작해야 할 포도원인데도 말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루터와 같은 신학자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영혼에 영원한 운명이 달린 생명의 지식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만큼 루터는 이 성경을 그 어떠한 교부들의 책이나 글보다 더 중요시했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연구하고 그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루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루터의 생애의 특징 중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루터는 여러분 시편을 연구하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와 묵상만을 한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루터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열쇠가 의의 길을 걸으며 고난을 받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루터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의 생애에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1521년 신성 로마 제국에서 파문을 당했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샤를 5세는 루터와 직접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그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는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살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루터는 자신에 대한 잔인하고 무자비한 중상모략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교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은 내가 마귀에 사로잡혔고 작고 못생긴 괴물이며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는 창녀이고 퇴폐 안마사라고 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루터는 육체적으로도 신장결석, 또 두통, 이런 것들로 큰 고통을 겪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명증세, 또 외이도 세균 감염, 심한 변비와 치질로 고생을 하였던 것이죠. 그것은 루터의 말입니다. 나는 거의 저 세상 사람이 될 뻔했고 지금도 피투성이가 되어 아무런 평안도 누릴 수 없다. 사흘이나 걸려 치료한 환부가 곧 다시 찢어졌다. 루터는 자신의 친구 멜라니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죽음과 지옥의 경계를 오락가락했지.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아직도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네.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파도와 폭풍에 휩쓸려 그리스도조차 완전히 잃어버릴 뻔했다네. 루터가 멜라니톤에게 보낸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마음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채로 나태하게 지내고 있다네. 기도도 잘 안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별로 근심하지 않고 도리어 내 길들여지지 않은 육체의 맹렬한 불길에 사로잡혀 있으니 참으로 큰일이지. 요약하자면 이렇다네. 내가 지금 성령으로 불타올라야 하는데 정욕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졸음에 사로잡혀 육신으로 불타고 있다네. 지난 8해 동안 아무것도 못 쓰고 기도도 공부도 안 했다네. 방종의 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성가신 병 때문이기도 하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 제발 날 위해 기도해 주게. 이곳에 은신해 있는 동안 죄에 빠져 살지 않도록 말일세. 여러분, 루터는 자신을 신학자로 만든 원동력이 고난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육체의 가시와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또한 자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루터는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믿음이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시련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루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루터의 생애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그것은 그가 기도하는 신학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속박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기도야말로 세상 가운데 무기력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도구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여러분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았고 그의 성경 연구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렸던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1546년 2월 18일 새벽 3시에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지다. 이 말은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강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살고 기도 안에서 죽고 그렇게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루터를 보면 루터 역시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에게도 수없이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그런 역경 속에서 그는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떤 수행이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고 그것을 믿게 되면서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나의 주로 모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살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루터에게 있었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루터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